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그냥 구원받으면 끝, 나 지옥 안 간다,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갈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놀랍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어떤 분들은 이 계량형 도구를 이제 우주의 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의 문맥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 우주의 넓이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초청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어느 부분쯤 와 있습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 표지판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십시다. 원래 제가 양궁 표지판을 좀 출력하려고 그러다가 출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원 바깥에 있는 이 원래 빗금을 그려놨지만 사실은 시커먼, 아주 새카만 색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아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대개 3번의 영역으로 처음에 들어옵니다. 이 1번, 2번, 3번 이 원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고백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자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정도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양궁에서 여기 맞추면 몇 점? 10점. 10점. 그죠? 바깥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죠? 자,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의 임재를 너무나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이 일을 할 때조차 주님의 도움으로써 일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혹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단 한 줄기라도 놓쳐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응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심지어는 주님의 면전에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한 줄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분을 응시합니다. 바로 가장 중심에 있는 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원, 2번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면전을 떠나 사는데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 1번에 속한 사람들보다 주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여러 일들에 바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일에만 눈을 돌리고 이따금씩 자신이 사랑하는 빛을 응시합니다. 특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면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제일 낮은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명의 빛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옆에 서서 대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고 이따금씩만 가뭄에 콩나듯 그 빛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희미한 빛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갇히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들로 마음을 졸이고 고심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고 구주를 위해서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구령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원, 여러 가지 위치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번째의 원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등을 돌리며 살면서 이따금씩만 그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1번 원 안에 있는 사람과 3번 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번과 3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3번은 육신에 속한 자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코드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 전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면서 공부할 때 1시간 내내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설교하고 나면 여기 오면은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힘이 팍 빠지죠. 설령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 오면 여기가 딴 세상 같아요. 딴 세상이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세상은 세상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딴 세상인데 마치 교회도 그 세상과 비슷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자, 1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우리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믿음의 위치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번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그림에 의하면 이 3번에 있는 신자들이 어디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번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킹제임 성경을 붙들었어. 나 교회를 알아. 나 생명을 알아. 이런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표현하는 자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구원받은 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사도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렇죠? 반면에 진실한 제자는 오직 구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생활과 기독교의 체험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자아를 제할 수 있는, 자아를 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자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자가 되거나 외로운 섬에 혼자 산다고 해서 자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는 자아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바로 그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내내 우리 자신의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하여만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등을 돌려 빛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아를 잊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로 완전한 화평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주목하시고 내 문제를 능히 처리하시고 나를 화평 가운데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사랑받는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거듭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가난뱅이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로 그때로부터 자신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구세주,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멀리 떨어져서 편지나 주고받는 그런 친구보다는
사이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친구와 같이 점점 그 교제가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오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런 차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거룩한 열망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항상 즐겁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깨어있는 영혼은 주님과 연합함을 깨닫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한 영혼은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항상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표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죄들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간에 미투운동부터 시작해서 근간에 소속기라고 하는 한국의 최고의 앵커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지금 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의문들이 다 죄져서 죄가 없다고 선포되면 얼마나 그게 복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맑게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작습니까? 그 복이 시시합니까? 그뿐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 안에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부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 미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중심으로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유언으로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우스운일이에요. 그죠?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난과 빈곤에 찌달려 왔다 보니까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또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아주 훌륭한 연회석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 연회장 바깥에 춥고 비오는 길가에 서 있으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쓰레기통만 뒤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풍요함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이 끝에서 이 산만 끝자락에서 희미한 은혜의 불빛에 만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그분의 중심 안으로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소망을 가지시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홍영재는 표준이 너무 높아 이러면서 판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제시하는 표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지는 그 표준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비록 그가 구약의 성도지만 그의 신앙의 표준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과 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게 시편 기자의 갈망이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주의 뜰과 상관없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형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첫째 소원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일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열망하나 오직 주님께만 참 행복이 있다네. 주님을 알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나의 행복은 쓰러져도 좋네. 주님을 사랑하고 보게 될 때에 나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리.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참 평안이 있나이다. 평화와 행복은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들 또한 나의 것이 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온 세상이 기쁨으로 충만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니이다. 내가 주님만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님은 행복의 모든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알 수 있으리이다. 참된 행복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 높은 표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신비주의일 뿐이라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받는 가르침을 믿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복음주의적인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흔히 참된 감정을 나약한 감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신비주의에서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과도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성령을 억누르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마저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킹제임스 정에도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릇된 신비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탈선이 있고 많은 것들이 병적이고 불건전합니다. 신비주의에는 병적이고 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제적이 아닌 무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그러한 일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고 건전한 신비주의, 즉 성경에 나타난 신비주의마저 무작정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참된 가르침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가르침이 잘못 소개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신자를 알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의 사소한 애역만 보고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죠? 몇몇 신비주의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과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신비주의의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신비주의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강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바울은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참된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고 놀라운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욱더 친밀하게 그리고 완전히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두 사도를 잘못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바울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반면에 요한은 신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 다 논리적이고 둘 다 신비주의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려고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친히 대해왔고 기적들을 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시자 제자들은 어쩌면 주님 없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대답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우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육신의 모습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때보다 더욱 실감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순절 이후에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던 때보다 그 이후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실감 있게 임하셨습니다. 즉 그들 속에 살아계셔서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확증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청중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참석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 사도들과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요한 1서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한은 자신들 같은 사도들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깊은 소망은 모든 신자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바람은 뭐예요? 사도들의 소망이 뭐예요? 단순히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 1번 원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반대해서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대신에 복음도 전하고 무엇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행동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언제나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의 모든 것을 누려왔던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이후 정보당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에도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요하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만큼 더 바쁜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비단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이다. 그는 많은 영국의 선교단체가 세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선교사들을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피필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설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설명에 압도되었고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10년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D.L. 무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스탑, 그만하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에 만족하면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바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잘것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훈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번 부어지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들, 청교도들, 이들이 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과 역사를 가장 많이 장식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것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항상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데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향유하는 데에 그들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 1세기에 할 수 있는 것보다 1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삶을 금하십니다. 동기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동기가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원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곧바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나 어떤 저명한 인사가 지나갈 때 북적이는 군중들 사이에서 앞에 서서 보려고 앞으로 밀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보려고, 그죠? 밀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 어때? 내 아들이 뛰고 있다 그러면 그걸 보려고 여러분은 가장 좋은 좌석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보기 위해서 이 중심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대연회장의 문이 열려있고 향연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밖에 추운 거리에서 배고파 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아십니까? 성경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찾고 계속해서 위대한 성도들의 생애에 대한 전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가장 내부에 있는 원 안에 속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추구를 통해서 일본의 원 안에서 신앙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표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세상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추구해 나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과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가장 중심이 되는 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추구를 위해서 세상 것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이 놀라운 영적인 깊은 최고봉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